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분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묵도선교에 읽은 대로 하나님께서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 이 부패하다는 것을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우리도 모른다라는,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나도 사실은 잘 모르는 거예요.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낯선 감정들 또 생각들 때문에 당황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왜 이러지 싶은 그런 것들이 있고, 아하 내가 또 그랬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들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꼼꼼히 살피고 그 마음을 아신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심으로 우리 스스로가 늘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무엇인지, 나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지, 내 안에 있는 가치는 어떤 것인지를 끊임없이 들여다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기도를 배울 때 예수 마음 기도라는 것을 제가 배운 적이 있어요. 예수 마음의 사랑이여 제 마음을 불사르소서. 굉장히 단순한 기도인데, 목사님 이것저것 걱정할 게 많지요. 그런데 걱정할 거 많은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기도를 반복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오랫동안 반복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단순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부터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자꾸 알아차리기 시작하는, 이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었구나. 이걸 자기 성찰이라고 합니다. 내적 성찰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내 안에 뭐가 있는데 잘 몰라요.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말들이 내 안에 왜곡된 가치라는 것, 뒤틀린 마음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요. 왜? 그러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유하다라는 것은 어떤 상태에도 그 무엇에도 제약받지 않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그 무엇에 구애받지 않는, 정말 영향받지 않는 진정한 옳은 것, 진정한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자유라고 해요. 그러나 이 자유는 그냥 주어지진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볼 때가, 거울이 온전해야 바로 보이는 것처럼, 맑은 거울일수록 내가 더 정확하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마음을 살펴 하시는 그분 앞에 내가 나올 때에 우리는 나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운 마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내 결정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대로 옳은 것, 바른 것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나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뒤틀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세요. 안식일 날 예수님을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가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집에 누가 있냐면 수종병 든 사람이 주님 앞에 앉아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엿보고 있다라는 말이 나와요. 안식일에다가 예수님을 초청한 그 자리가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자리이고, 거기에 수종병이 있고 사람들이 엿보고 있어요. 무슨 의도로 예수님을 초청을 한 거예요? 이미 소문이 나는 거예요. 이분은 안식일에 자꾸 아픈 사람을 고친다. 한번 보자. 이번에도 고치나 안 고치나. 우리가요,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 같다는 착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 하나님을 지금 공격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을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왜 그렇겠습니까? 이들에게는 보는 눈이 없고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깨닫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바리새인이라는 어떤 지나친 그 자부심에서 오는, 내가 지도자다라는 거죠. 내가 말씀의 판단자라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말씀 그 자체이신데, 내가 말씀 그 자체를 가타부타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이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들은 율법의 잣구에 얽매이다가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하물며 소가 우물에 빠졌어도 안식일에 건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일진데, 지금 병들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내 마음에 자유가 있다 그러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옳은 거예요. 이건 무조건 옳은 거예요.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모든 묶임에서부터 자유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을 거부하고 판단하기 위한 어떤 도구로 사용한다? 어떤 마음이 드세요? A, 교만한 것들, A, 나쁜 사람들, 이런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는 내가 그렇지 아니한가? 우리 안에는 내가 세우는 수많은 기준들이 있어요. 내가 어떤 생각, 어떤 말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나도 잘 모르는 거예요. 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서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러는 말과 행동들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의 마음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마음을 끊임없이 비추는 거죠. 혹여 나는 내 기준으로
하나님조차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을 판단하려는 이 마음이 있으니 얼마나 자신의 잣대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지적하고 아픔을 주었겠냐는 얘기죠. 또 이렇게 보니까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사람들이 다투고 있는 거예요. 상석이라 그러죠. 잔치를 벌여놓고. 지금 누가 이 자리에 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하나님이 지금 와 계신 거예요. 만왕의 왕이 되신 그분이 이 잔치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두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죠. 그러나 교만의 눈이 멀은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보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상석에 앉으려고 들었겠지요. 아니, 습관적으로 바리새인이라는 이 대접받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대접받는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이 목사라는 게요, 어찌 보면 참 너무 슬픈 자리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대접받는 자리에 앉으려고 들어요. 대접받다 보니까 밥을 먹어도 돼요. 보통 성도님들이 밥을 사주시거든요. 대접을 하시거든요. 당연한 줄 알아요. 점점 당연해져가는 괴물 같은 모습으로 변해가는 거죠. 성도들의 그 주머니가 내 쌈짓돈 주머니 같이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도 할 때가 많죠. 문득문득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야, 이 목사가 되어서 사실 망해가는구나. 가끔요, 제가 커피를 하나 사드리겠다 그러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러고 드실 필요가 있어요. 그게 저를 살리시는 비결이에요. 제가 가끔 밥값을 내려고 그러면, 아이고 무슨 목사님이 밥값을 내십니까? 에이, 우리가 대접을 해야죠.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예 목사님, 참 목사님이 사주시니까 별거 아닌데 맛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목사를 살리는 비결입니다. 그렇다고 맨날 사달라고 그러면 제가 별로 돈이 없어서 근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디 목사만 그렇게 있는 거야. 우리는 대접받는 위치에 자꾸 서고 싶어요. 내가 누구보다 낫거니 라는 생각. 지까짓게 뭐라고? 감히 나한테? 이런 말 평생 사시면서 한 번쯤은 하셨을걸요. 안 하셨다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한 10번은 더 드려야지 돼요. 지까짓게 뭐라고? 그래서 마음 상해갖고서는 씩씩대고 잠 못 이루는 날들이 우리 수시로 얼마나 있는가 하는 얘기죠. 대접받을 때 오히려 부끄럽고, 대접받을 때 오히려 속상해야 되는 것이 제자의 길이건을 우리는 늘 그렇게 대접받는 데 익숙해져서 남보다 나를 자꾸 높이려고 드는 그런, 하나님은 만왕의 왕 되신 창조주 그분은 나를 만나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는데 우리는 내려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꾸 높아지게, 예수님조차도 내 발밑에 두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주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협박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늘 그걸 돌아봐야 되는 거죠. 교만보다 더 큰 걸림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나를 초청해 준 거 참 고맙다. 하지만 진정 잔치를 베풀려거든 되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라. 우리 앞에서 읽었죠? 구제라는 배낭을, 썩어지지 않는 배낭을 사라. 연약한 자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러 가지 아픈 사람들이잖아요. 가난하고 몸이 불편하고 절고 보지 못하고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베풀면 그 사람은 복을 빌 수밖에 없어요.
성도님들이 밥을 한 끼를 사주시면요, 황송해.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풍성하심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다른 기도는 떠오르지도 않아요. 오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싶다 하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 보좌 우편에서 가장 높은 그 자리를 내어버리고 기꺼이 내려와서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싶어 했던 그 마음, 그것이 안식일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만약에 누군가가 먹는 것 때문에 혹시 시험에 든다 한다면 나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무것도 먹지 않을 것이다. 고기를 먹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고린도서에서 한단 말이죠. 우리들의 행동의 모든 원리의 기준, 결국 그것은 사랑인 것, 특별히 긍휼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내 안에는 긍휼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나의 유익을 위하여 판단할 마음이 있는가. 진정코 누군가를 향하여 기꺼이 내려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아무런 기준 없이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내 시선이 긍휼의 시선인가, 아니면 비판의 시선인가, 교만의 시선인가, 겸손의 시선인가, 연약한 자를 살피고자 하는 마음의 시선인가, 아니면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의 시선인가.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 주님처럼 기꺼이 낮은 자리 위로 내려가 섬김으로 도리어 주님의 그날 가품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처럼 모든 것을 내어줄 줄 알고 연약한 자들을 살피고 그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시선이 왜곡되고 뒤틀린 시선이 아니라 주님의 그 마음의 시선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살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왜곡된 가치와 불의함들은 불살라 주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의 마음만이 가득하여 이곳이, 이 교회가 그렇게 사랑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